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과 내 마음속에 있는 성은 같은 것이다. 하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풀 한 포기도 쓸데없는 풀 한 포기가 아니고 하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늘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하늘의 뜻이 뭔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 이것이 고통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마음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 산다는 것은 몸보다가 마음이 중요한 듯합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슬퍼하고 있을 때요, 몸이 슬픈가요? 마음이 슬픈가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적어서 슬퍼하는 것도 마음이지 않습니까? 유럽에 그때 언젠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거지 차림을 한 디오게네스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한번 뽐낸 거죠. 소원이 있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디오게네스는요, 통 속에 있었습니다. 햇빛을 가리지 말아다오. 그렇죠. 그 이외에는 없었던 거죠. 마음은 디오게네스가 더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원래 마음은 그릴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생겼냐고 따지면 곤란합니다.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그린 건 아니고 전에도 많이들 그렸습니다. 양촌 권근 선생, 퇴계 이황 선생, 율곡 이희 선생 다 마음을 그렸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참고해서 그려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마음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하늘마음이 있고요. 그 하늘마음이 우리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몸 밖으로 나갑니다. 마치 웅덩이에 물이 흘러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마음은 한 마음이니까 똑같은 마음이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똑같이 흘러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의식에 나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또 헤아리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내 것 챙기는 개입을 한다. 지난번에 말씀인데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하늘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니까 밤이 늦어질 때는요, 자라고 명령을 하죠. 자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올 때 내 것 챙기는 계산이 들어가면 자면 손해다. 예. 자지 말고 본전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자고 싶은 감정이 옆으로 갑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요. 해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만 가느냐고 따지면 안 됩니다.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바르게 내려오다가 옆길로 간다는 겁니다. 물이 내려오다가 범람을 하면 옆길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싫은 마음은 두 번째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를 의미하는 아에다가 마음이 들어가서 악이 된 거죠. 그러면 자고 싶은 마음은 악이 없을 때는 그건 선이 아니죠. 100일 된 아이는 그냥 젖 먹고 나면 그냥 잡니다. 그건 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악이
생긴 뒤에 악이 자기 싫은 마음이니까 이제 자고 싶은 마음은 선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개념은 악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생깁니다. 그전에는 선도 악도 아니고 그냥 자연이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는 것은 욕심인데요. 내 것 챙기는 마음이죠. 이 내 것 챙기는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빵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먹고 싶으니까요. 그 마음이 그대로 나오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이 나올 때 또 한 번 내 것 챙기는 계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욕심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해하겠지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왜곡시킵니다. 싸우지 말아야지. 그래서 또 한 번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하고 사이좋게 먹자라고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백일된 아이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하고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백일된 아이는 의식이 없죠. 계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떡이 있으면요. 옆에 굶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혼자 먹습니다. 어머니가 이틀 굶어도 젖 달라고 웁니다. 그리고 젖 주면 그냥 먹는 거죠. 마시는 거죠. 그러나 어른은 말이죠. 똑같은 욕심 없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헤아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굶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눠줄 줄을 아는 거죠. 그 차이가 이제 의식에서 나오는 계산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두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의 말씀에 성경책에 그 창세기인가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이 생기면 인간의 온갖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 첫째, 우리는 살다가요, 고통을 받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빨리 채워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 채우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요. 채우는 경우도 있고 못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못 채우는 경우가 바로 고통이죠. 욕구 불만이죠. 그런데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채우고 난 뒤에는 욕심이 더 커지니까요. 더 큰 고통을 또 받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 욕심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욕심은 의식에서 내 것 챙기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의식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억들을 해놓고 수많은 그 고정관념을 저장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욕심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예컨대 나는 큰 회사 사장님이다. 그러면 어떤 욕심이 생기나요? 사장 대접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길을 가는데 아저씨 벌써 열받았습니다. 그렇죠? 날 뭘로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보통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은 이제 여자들은요 100% 공주입니다. 그건 한국적 특징입니다. 남자들은 왕자인데요. 그런데 초라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길을 가는데 아줌마 벌써 열받습니다. 공주 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 속에 나라는 것을 넣으면 넣을수록 그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울수록 많은 걸 넣고 있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나는 뭐다 찾고 있죠. 나는 뭐 대학생이다, 인류대학생이다, 나는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욕심이고요. 그 대접을 못 받았을 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나요? 적게 배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만한 대접을 못 받을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임금이요, 천하의 요임금이거든요. 5,000년 전에. 오늘날 뭐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그러니까 그 요임금은 어디 가기만 하면 분위기가 난리 나는 거죠. 전원이 일어나서 뭐 환영을 하고 절을 하고 뭐 이런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묘고야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거기 이 산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갔더니 반기질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녕 이러고 말아요.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나 봐. 그래서 저요 요인데요 이랬더니 그래? 이러고 말아요. 또 깜짝 놀랐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대단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했나요? 대단하다고 내 의식 속에 고정관념을 넣어놓은 건가요? 고정관념을 넣어놓은 거죠. 개가 보면 뭐 나한테 짖는 거죠. 그렇죠. 개가 요임금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의식 속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의식 속에 그려넣는 거지. 원래 나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그 기억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허상이고요. 내가 대단하다는 것도 다 허상인데 그 신선들을 만나가지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허상에 휘말려서 끌려다녔다. 그걸 깨닫고 자기는 황제라는 사실을 이제 잊었다. 그러니까 황제가 난 황제야라는 의식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의식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나는 누구다라는 그 의식을 하지 않는 게 순수한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욕심을 채우는 삶은 이래도 고통이고 저래도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이제 의식 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갑자기 그려지지 않거든요. 서서히 그려놓습니다. 내가 갑자기 무슨 박사가 됐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10년 걸려서 야금야금 박사가 됐다라는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 대접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림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의식이라는 걸 바탕으로 살아가는데요. 내 삶의 바탕이 뒤집히는 거죠. 삶이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을 이제 말씀드렸죠. 고통의 원인은 그 두 가지인데요. 내가 시련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요. 첫째는 상대가 떠났기 때문이고, 근데 상대가 떠났다고 무조건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한 석 달 사귀고 말아야지라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은요. 5달이 됐는데도 안 가고 있으면 짜증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린 게 근본 원인, 그래서 불교용어로 그걸 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떠났다고 하는 직접 원인, 그것은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는 인과 연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연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도로 데리고 오면 되겠지. 그러나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좀 이따가 또 떠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려넣었다고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내 탓입니다. 내가 그려넣었기 때문에 그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내가 지우면 돼. 함께 평생을 사는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 그냥 좋아서 그냥 사귀었다. 그러면 떠나도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인을 설명해 주면 떠나는 사람 원망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인을 자기가 해결하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나의 늙음, 죽음이 왜 괴로울까? 나는 늙는 존재라는 걸 내 의식 속에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넣어놓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늙은 얼굴을 보고 놀라고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근본 원인은 내한테 있다. 내한테 있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건 뭘까요? 욕심만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나올 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이 그런 겁니다. 무슨 실수를 했던가 우리들이 인간의 마음을 잘못 봤다. 그렇죠. 중용의 가르침을 등한하게 생각했다. 이것이 오늘날 제일 근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숙제입니다.